우리가 레위기서를 그동안 이제 쭉 봐왔는데, 레위기서를 기록한 목적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예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레위기 끝장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오늘 이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구약과 신약의 감사의 이 차이,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좀 구별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구약에는 모든 목적이 죄사함이었습니다. 죄사함.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속제 드리고, 왜 그렇게 제사가 많고, 왜 그렇게 절기가 많고, 제사 드리고 절기 드리고 예물 드리고 송아지 드리고 양 드리고, 이 전 목적이 죄 사함의 모든 목적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죄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제사가 필요하고 절기가 필요하고 예물이 필요하고 다 그렇다고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는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해결했잖아요. 그러면 신약에는 뭐냐? 감사예요, 감사. 이게 우리 신약에는 이 모든 절기라든지 모든 예배라든지 모든 것이 전부 감사로 다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가? 왜 성경에는 절기를 지켜라? 왜 성경에는 제사를 드리라? 우리가 모든 삶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잊지 말라고, 잊지 말라. 사람들은 자꾸 잊어버린다고 말이에요. 자기 생일 잔치는 안 잊어먹어도 이런 거 잊어먹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어떤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런 절기들을 특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기가 되면은 우리가 잊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감사를 드리고 최고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거죠. 우리가 이런 삶의 부분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은,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제 1년을 돌아볼 때 사람들은 거의 다 그럴 거예요. 1년 동안에 뭐가 잘 됐으면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 1년 동안에 어려운 일만 있었고 1년 동안에 막 힘든 일만 있었고 그러면은 내가 감사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우리의 감사 수준이, 사람들은 거의 다 세상적인 것 가지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감사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지금 감사의 기준이 뭡니까? 바로 죄사함에 대한, 구약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다 이런 제사 드리고 예물 드리고 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목적은 내가 용서받은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감사가. 그러니까 감사를 많이 드리는 사람은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고, 감사를 적게 드리는 사람은 적게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신약 시대에 우리가 이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한마디로 용서를 아직 조금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만큼 용서를 해줬지만은 나는 요만큼 용서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감사를 회복해야 우리의 용서가 여러분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용서가 우리에게는 축복인 거예요. 세상에 뭐 잘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이게 축복이 아니라 죄사함 받은 것, 용서 받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용서 못 받으면은 돈 벌어도 다 없어지고 성공해도 다 망하고, 용서 못 받으면 다 헛된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주고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인도해주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절기에는, 모든 절기에는 예물을 바치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왜 예물을 드려? 예물이 마음이니까.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기 때문에 모든 절기에는 예물을 드려라. 구약에는
송아지도 같은, 송아지 한 마리면 요즘에 1,000만 원. 송아지 한 마리를 드리고, 뭐, 양을 드리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새끼를 드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값에 따라서 어떤 부자면은 송아지도 드리지만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라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물을 반드시 예물이 씨야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예배나 모든 절기는 예물이 필요한 거예요. 예물이. 그러니까 예물은 한마디로 나의 마음이야, 나의 마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거는 입으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잖아요. 감사하다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내가 이렇게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뜻에서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과거와 현재 감사하면서 미래를 우리가 소망하는 거죠. 과거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거라는 어떤 실천적인 믿음, 실천적 행함 있는 믿음,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나를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지켜주었지만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줄 거고 저 영원한 천국까지 이끌어 주실 거라는 그런 실천적 믿음이고 모든 절기의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절기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으라. 절기를 지켜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고 어떤 예배를 드려도 예수를 믿는 거고 예수 믿는 생활이 바로 이거다. 우리가 뭐 예수 믿는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동도 없고 예수 믿는데 뭐 절기를 지키면서도 뭐 감동도 없고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예물도 없고 이거는 뭔가 예수 믿는 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주님이 나를 살리셨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주님이 나 때문에 고난받았고 주님이 나 때문에 모든 걸 다 이루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 막 그 감격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게 이게 바로 오늘 절기를 지키는 모든 목적의 예수가 바로 중심이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절기 때문에 더 막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더 많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추수감사 그러면 사람들은 추수감사 그러면 1년 동안 내 농사 지은 거, 1년 동안 돈 번 거, 1년 동안 뭐 잘 된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추수감사 그러면은,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구나.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구나. 그거를 우리는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한다고 말이죠. 오늘 추수감사 더 뭔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더 우리 가슴 깊이 오늘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죠. 뭐, 부활절이 된다든지, 어떤 뭐 성탄절이 된다. 그런 어떤 절기가 올 때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 뭐 생신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집안에 어떤 이런 일들도 있어요. 평상시에 이렇게 하다가도 뭐 그런 그날이 되면 더 막 이렇게 막 감사하고 그러듯이 절기가 되면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가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하는데 이 절기가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레위기에서 보니까는 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이건 올바른 절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구별된 성도, 레위기에서 계속 이 구별된 성도에서 구별된 성도는 예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배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올바른 관계. 우리가 예배의 삶이 뭐냐? 하나님과 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게 예배의 삶이고 하나님과 늘 이런 영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바로 예배의 삶이다. 근데 우리가 구별된 사람인데 레위기에서는 계속 구별하고 계속 구별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로 구별된 사람이에요. 예수로 구별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로 구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산다면은 이거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서원한 거 얘기가 나오죠. 서원한 거. 하나님 앞에도 서원하고 사람 앞에도 서원하고 사람들은 서원하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막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잊어버리고 사람 앞에도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원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한마디로 구별된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구별된 사람은 반드시 서원을 지켜야 됩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신뢰예요. 신뢰. 하나님과도 신뢰고 사람과도 신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는 서원을 만약에 어겼을 경우에는요 5분지, 이게 5배를 갚아, 5배, 5배를 더 갚아야 한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이게 서원을 하고 뭐 하나님 앞에 뭐 어려운 일 오면 막 서원도 하고 막 힘들면 서원도 했다가도 뭐가 잘 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 보면은 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집이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다 한마디로 서원을 어겼거든 여기 5배를 더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갚으라는 것은 먼저 이 신뢰를 회복하라. 신뢰를. 이거 신뢰를 회복해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하고 신뢰가 깨져버렸는데 하나님하고 신뢰가 깨졌는데 아무리 뭐 절기를 지킨들 아무리 오늘 뭐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뭐 예배를 드리고 한들 하나님이 그걸 받겠냐는 거죠.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과 신뢰가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자 너희가 무수한 재물을 갖다 바치고 예배를 드리들 내가 받겠느냐? 응? 하나님은 절대 그걸 안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먼저 관계, 먼저 회복을 하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이 레위기서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어떤 서원을 갖다가 너무 우습게 하는 거예요. 서원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약속이란 말이야. 약속. 서원은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러면 사랑과 약속은 뭐 그냥 어겨도 뭐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사랑과 약속은 근데 하나님과 약속은 하나님하고 약속.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고 그 약속 하나 때문에 구약의 모든 39권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구약의 39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성경이 있는 거거든요. 그 약속 하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약속을 하찮게 여겨버리고 약속을 너무 쉽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서원에 대한 얘기를 나온 이유가 뭐냐면 서원한 것을 먼저 갚으라. 그러면 하나님과 먼저 신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켜라.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고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서원에 있으면 그 서원을 지키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도리죠. 왜? 우리는 주의 보혈로 인쳐진 생명들이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가족이다. 우리가 남이 아니고 너는 이제 내 가족이 됐고 내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과실이 항상 내게 있게 하여 네가 무엇이든지 아버지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처럼 생각하는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자녀처럼 생각하고 막 이렇게 예수님이 신랑이니까 우리를 막 아내처럼 생각하는데 우리는 남보듯 한다 그 말이에요. 남보듯. 우리는 그냥 남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막 가족처럼 생각하고 막 자녀처럼 생각하고 내 사랑하는 아내처럼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냥 남 쳐다보듯 하고
남남처럼 생각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도 삼았고, 우리를 하늘나라의 시민이라고도 그러고, 우리 아버지가 되고 또 우리를 갖다 신부로 삼는다고까지 성경은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지켜라. 약속한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리고 드려진 예물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다. 왜? 드려진 예물이라는 것은 다 불타 없어져야 돼. 이거는 재물이라는 것은 불에 태워서 다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것들은 그냥 없어져야 되고, 이거 없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사람들은 이거를 갖다가 자꾸 내가 뭐 이렇게 송아지 바쳤는데, 내가 양 바쳤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 했는데, 내가 뭘 했는데, 자꾸 그걸,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은 이미 다 재물로 불타서, 하늘 올라가고 불타서 없어져 버린 거다. 그거를 여기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소할 수도 없고, 한번 바쳐진 물건을 다시 돌려받을 수도 없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말씀한 게, 절기를 우리가 지키기 전에 먼저 11조부터 드려라. 왜 여기 11조 얘기가 나오냐? 11조라는 것은, 사람들은 자꾸 11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11조를 드려야 돈을,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복에 대한 관념으로 자꾸 11조를 생각하는데, 11조는 복에 대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나라에는 세금을 냅니다. 또 우리가 수입을 얻으면 세금을 떼어가면, 이런 세상 것은 다 그냥 자원을 떼가 버리는 거예요, 강제로. 그러나 11조는 하나님 자원이에요, 자원. 하나님 앞 우리가 자원해서 드리는 것도, 이게 뭐냐, 감사로.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의 감사로 자원해서 드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제로 떼가진 않아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어떤 물질이든지 어떤 생축이든지 어떤 채소, 식물, 과일이든지 뭐든지 간에,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하나님 거로 인정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서 드려라. 그래서 역대상 29장에 보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 하나님 거 가지고 드리는 거다. 11조는 내 거로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 거를 가지고 드리는 거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 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원하지 않고 너 10분의 1을 구별하라. 그러면 내가 나머지를 다 너 책임져 줄게 하는 게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행위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행위다. 하나님은 자꾸 우리 보고 돌아오라고. 근데 나 돌아왔는데요. 마음이 돌아와라, 마음이. 너 마음이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 말은 마음이 돌아와야 해.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고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가 나에게 오면 내가 너에게 가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야지. 하나님이 내게 와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받고 사랑받고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이 안 가면 하나님이 내게 올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멀리서만 우리가 바라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로 와야죠.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 말라기에도 보면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11조라는 것은 의무입니다. 의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다. 이거는 당연한 거다. 의무다, 의무.
이거는 뭐 하나님 앞에 강제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고 우리를 책임졌기 때문에 의무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무로 서는 것이지 이걸 어떻게 보면은 뭔가 막 내가 막 11조를 많이 드린다 막 이런 자랑하고 인심 쓰듯이 하면 안 된다. 아무리 많이 드려도 이거는 의무지. 내가 뭐야 11조를 얼마나 많이 갖다 바치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는 당연한 하나님의 의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한 걸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드려야 돼. 왜? 성경은 보세요. 왜 어려워졌냐면은 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하나님이 다 지정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자는 소를 바쳐도 가난한 사람 비둘기를 바쳐서라도,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줄 통로이기 때문에, 채워줄 통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 회장님이 젊었을 때, 20대 때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어떤 분이 발견해가지고 병원으로 데려가서 영양실조로 한마디로 길거리에 쓰러졌어요. 근데 신기하게 주머니에 돈이 있어요. 나중에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왜 영양실조를 써요? 이거는요 하나님 거예요. 11조를 떼어서 주머니 한쪽에다 11조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먹을 게 없어. 그분이 나중에 대기업 회장이 됐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것을 구별할 줄 알고 하나님 것을 인정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축복의 통로가,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채워주시려면은 뭔가 통로가 필요하다. 통로가. 열왕기에 보면은 사렙다 가부에게 그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방울의 통로가 됐고, 또 선지자 생도가 빚을 졌는데 그 기름병을 갖다가 기름병을 다 준비한 대로 기름이 거기에 담겨져. 뭔가 그릇이 있어야, 뭔가 통로가 있어야 거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채워주시는데 통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제 우리가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절대로 우리 이방인처럼 하면 안 됩니다. 이방인처럼. 근데 기독교인들이 지금 다 이방인들처럼 추수감사절을 지켜요. 이방인들처럼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요, 지금 가을이 됐잖아요. 가을이 되면요, 막 시제도 지내고, 조상님들이 막 농사도 잘 되게 해줬다고 그러고, 뭐 그냥 제사도 지내고 막 그래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이 1년 동안에 나 돈 많이 벌게 해줬다. 하나님이 1년 동안에 나, 뭐 건강해줬다. 이런 걸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교회가 지금 다 그렇게 해요. 그 이방인들이 하는 거죠. 그렇죠. 이방인들도 이걸 한다. 그럼 우리는 왜? 아까 말했죠. 구약은 죄사함 때문에 모든 예물과 제사가 있는데 신약은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지켰냐면 감사 때문에 해야 돼요. 감사 때문에. 그래서 이 감사의 모든 크기만큼 우리가 죄사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감사함 때문에, 감사한 만큼.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어떤 이방인들처럼 뭔가 어떤 세상적인 것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또 다니엘 친구들이 그랬잖아요. 불 속에다가 집어넣는다고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우리는요, 하나님이 건져주셔도 되고, 안 건져주셔도, 하나님 우리를 불 속에서 안 건져주어도, 우리는 그저 금신상한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한마디로 이게 뭡니까? 이방인들처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고, 너무나 많은 큰 사랑을 받았고, 너무나 많은 그런 감사를,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진짜 감사의 의미를 알고 우리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추수감사는요,
감사를 내가 얼마만큼 깨달았는가에 대한 그런 예배라는 거죠. 감사를 얼마만큼 깨달았나.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감사하면요, 뭐가 우리에게 생기냐면 이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의 이 축복은요, 하나님이 자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몰랐던 것들이 자꾸 깨닫게 해줘. 감사를 하니까. 이게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통로가 바로 감사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뭐 사람들은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10배를 주고 내가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100배를 주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이 뭔가 막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해줘. 하나님이 창세전에 감추었던 그런 거를 하나님이 자꾸 나타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만 할수록 어떻게 돼?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한마디로 알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거잖아. 이것이 진짜 기독교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하나님의 목적을 몰라서 엉뚱하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그래서 감사하면 자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구나. 응?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부자도 될 수 있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감사의 목적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게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천국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천국 가야 될 사람이고 천국을 가야 되는데 아무 열매가 없다면 돈은 많이 벌어놨는데 노는 다 준비해놨는데 돈은 많이 쌓아놓고 다 준비해놨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어. 그러면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이 추수감사절의 구약의 그 모든 구약에서 추수감사절은 수장절이라고 그랬어요. 수장절. 이거 창고에 저장하는 거예요. 창고 저장. 한마디로 추수감사절은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자꾸 하늘나라 백성, 하늘나라 창고에다가 하나님의 첫 열매로 하늘나라 창고에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하늘나라 창고에 저장되는 거예요. 하늘 창고에.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그걸 갖다가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야 될 사람입니다. 천국 창고에 반드시 여러분이 들어가야 돼요. 넉넉하게 들어가야 돼요. 농사 짓는 분들이 가을에 추수해서 창고에 들어가야 되는데 길바닥에 그냥 뒹굴러 다니는 그건 열매가 맺지 않은 것은 덜 연근 것은 길바닥에 뒹굴러 다니지만은 곡식은 모아서 창고에다가 저장해 놓단 말이에요. 이게 추수감사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어서 천국 창고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추수감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